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안녕하십니까. 이동하 선교사입니다. 카메라를 대하고 말씀을 전하려니까 자꾸 얼굴이 굳어지네요. 좀 익숙해지면 나아지겠죠. 너그럽게 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늘 위의 물, 궁창 위의 물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하시고 그 빛을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둘째 날은 하늘을 궁창이죠.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는데 이 하늘 아래의 물은 바다죠. 그럼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이 무엇인가요? 대개 구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구름은 하늘 위에 있지 않고 하늘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 위라면은 지금 오존층 같이 지구 위를 대기권 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것과 같이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는 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당혹스럽습니다. 성경은 물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는데 물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둘 중 안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을 하신 것이고 또는 실제 있지도 않은 말을 하실 수 있다. 또 하나는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벌써 답이 생각나죠. 맞아요.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쏟아져 내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늘 위에 물이 있었는데 이제 하늘 위에 물이 없어졌다. 자,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여기에 동의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교회에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이게 납득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자, 배가 물 위를 지나가면은 선명하게 그 배가 지나가는 자국이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은 그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이 있었다는 흔적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시편 119편 96절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저는 이제 큐티를 하고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큐티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깊이 보게 하죠. 그런데 큐티는 우리에게 해로움도 끼친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큐티는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 안에서 답을 찾아내기 때문에 넓게 보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큐티 할 때 본문을 보고 본문 위에 또 본문 아래 또 그 위에 장 아래 장 이렇게 넓게 보자고 말은 합니다만은 실제로 큐티는 그렇게 한 경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넓게 보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좀 넓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5장에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나옵니다. 자, 4장에도 가인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조상이 됐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6대가 나오는데 그것은 사람의 족보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 셋으로 이어지는 족보, 그래서 노아까지 10대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의 족보는 나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버리는 족보, 이스마엘이라든지 가인이라든지 또 에서 이런 족보는 나이가 안 나오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눠진 후에도 정통인 유다는 왕의 나이가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족보는 나이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세워 가시는 족보는 나이가 나온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5장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930세를 살아갔고 셋은 912세죠.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이제 7번째 에녹은 365년을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무두셀라가 969년으로 최장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라멕은 777세로 아주 단명한 사람이 됐죠. 그 아들 이제 마지막 10대에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또 600세에 홍수가 납니다. 그리고 950세에 죽습니다. 자, 제가 여기 족보를 따지는 이유는 900세 이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100세도 못 사는데 어떻게 900세 이상을 살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믿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이 믿어주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조금 심각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어주는 것은 부족하지만 내가 덮어주는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성경을 부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경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서 믿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00세 이상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을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역시 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을 내지 않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이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났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려, 그래서 하늘 위에 물이 40일 동안 쏟아져 내렸다. 자, 그리고 하늘 위에 물만 쏟아져 내린 게 아니라 이 땅 속에도 많은 물들이 있는데 그 물들이 뿜어져 올라와 가지고 양면 공격에 의해서 온 지상이 물에 잠기게 되었고 150일 동안 물에 잠겼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홍수 이전의 상태도 잠깐 봐야 되겠어요. 2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래서 홍수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생물들, 특히 식물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다.
그래서 수증기 같이 그렇게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자, 홍수 이후의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명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 이하에 노아의 아들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에서는 나이를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셈은 100세에 아르박삿을 낳고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더라. 그래서 600세를 살았고 아르박삿은 438세. 그 다음에 한 3대 내려가 가지고 벨렉이 239세. 또 거기서 한 3대 내려가 가지고 이제 나홀이라는 사람은 148세. 여기 라멕이 777세 사는 것처럼 나홀도 이게 단명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200대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죽었거든요. 자,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셈은 800, 700이 없이 600으로 떨어졌고 또 그 아들 아르박삿은 500이 없이 400으로 떨어졌고 또 3, 4대 가다가 300이 없이 200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 이삭이 180, 야곱이 147, 요셉은 110,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은 70세를 살았습니다. 자, 저는 홍수를 기점으로 사람의 나이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 이전의 나이는 900세, 900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급격히 나이가 떨어져서, 수명이 떨어져서 모세가 120세고 그 다음에는 이제 70세, 80세 장수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사는 그런 수명이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선 홍수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이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떠나게 하시는데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한동안은 120년이 방주 지은 기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전혀 아니죠. 왜냐하면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에 500세고 홍수가 쏟아져 내릴 때가 600세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너와 내 아들과 자부와 함께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방주 지은 기간은 100년 미만입니다. 그럼 120년이 뭐냐 그거죠. 저는 120년이 인간의 수명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고 그랬는데 방주 지은 기간을 해서 이제 그들 심판하는 것으로 봤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의 날이 뭘까요? 저는 이것을 수명이라고 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죽는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왜? 하늘 위에 물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영생하는 환경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생하는 환경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져서 사망이 들어왔어도 그래도 900세 이상을 살았다는 거죠. 뭐 때문에? 하늘 위에 물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가득하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도 항상 악하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면서 그들의 날을 110년이라고 제한을 하셨다. 왜? 900세 이상을 살면서 죄밖에 지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양궁 하면은 김순영 선수를 생각하죠. 김순영 선수를 이제 신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관역의 정 가운데는 어떤 사람도 맞추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 가운데다가 카메라 렌즈를 집어넣는데, 김승영 선수가 그걸 2번이나 맞춰서 깨트렸기 때문에 신궁이라는 표현을 쓰죠. 아직도 그걸 깨트린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순영 선수가 그 신궁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10년 전후일 것입니다. 10년 동안 연습해도 신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900세를 살면서 그들이 죄를 짓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들이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 사는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하신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선 그래서 영생하는 존재가 죽는 존재가 됐고, 그래도 900세 이상을 살았는데 죄밖에 짓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쏟아져 내리게 하면서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20년을 제한을 했기 때문에 950세 노아입니다. 그 다음에 셈은 600세, 그 아들 아르박스가 438세, 그리고 툭툭 떨어져서 모세가 120세를 사는 것으로 120세 이제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죠. 자, 오늘도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했는데 그것은 환갑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환갑잔치를 했죠. 지금 환갑잔치 하면은 웃죠, 사람들이. 그래서 칠순도 지금 안 하려고 합니다. 왜?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수명이 자꾸 늘어나지만, 그러나 아무리 늘어난다 할지라도 120세 한계는 넘어설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수명 하나는 하늘 위에 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홍수 이후에 생겨난 것이 무엇입니까? 추위와 더위입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을 강조한 것이 바로 날씨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4계절이 있는데 여름과 겨울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추위와 더위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이 있을 때에는 이 지구가 적도나 북극이나 남극이나 온도가 똑같다는 것이죠. 제가 하얼빈에 가면은 10월 달이면 벌써 눈이 쏟아지고 11월, 12월 넘어가면 이제 영하 30도가 내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람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었거든요.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 수 있었는데 하얼빈에 갔다간 얼어 죽을 거란 말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어디나 보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추위와 더위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을 자유롭게 다니면서 살 수가 있었는데 벌거벗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늘 위에 물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추위와 더위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집에 담을 두텁게 했습니다. 왜? 보온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벽이 점점 얇아집니다. 왜요? 보온재가 좋으니까요. 하늘 위의 물은 그런 보온재가 됐던 것이죠. 보온재가 되기도 하고 인간의 수명을 영생할 수 있고 900세 이상을 살 수 있는 정말 극도로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안 하고 계십니다. 물론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일째에 동물들을 만드시고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생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도 그런 복을 주셨고 물에 사는 생물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했고 또 사람도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긴 생략을 했어요. 그런데요, 좋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섬세하게 하십니다.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하셨고, 셋째 날은 물에 잠겨있던 뭇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뭇을 드러내시고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식물들을 지으시고 또 좋았더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셋째 날은 좋았다라는 말을 2번이나 하셨어요. 자, 넷째 날 해, 달, 별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셨고, 다섯째 날 하늘의 새, 물의 생물체를 지으시고 역시 좋았더라 하시고, 또 동물들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는데 둘째 날만은 좋았더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을 제 나름대로 추론했을 때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성경 그대로 단언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 둘째 날 좋았다라는 표현을 안 하셨는지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것을 제가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황을 볼 때 첫째 날도 또 셋째 날은 2번, 넷째, 다섯째 날도 또 여섯째 날에 2번 이렇게 좋았다라고 하시면서 둘째 날만을 좋았다라고 하지 않으셨을 때에는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표현을 하실 수가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하늘에 물을 만들어서 지구가 영생하는 환경, 죄를 짓고서도 900세 이상을 사는 환경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건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표현을 안 하셨거든요. 왜? 이후에 이 노아의 홍수 때에 인류를 심판하는 그 심판 도구로 쓰실 것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마 좋았더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았더라는 표현을 안 하신 것은 심판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는 환경이 좋은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이 우리의 육체에겐 좋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하늘 위의 물이 그토록 좋은 것이지만 그 좋은 환경이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900세 이상을 살면서 죄밖에 짓는 것이 없고 온 세상을 죄로 가득 채워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 위의 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환경을 무너뜨렸는데 무너뜨리고 심판하는 것으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우리 보고 120세만 살아라 하신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학교입니다. 천국 가기 위한 학교니까 학교는 오래 다니면 안 돼요. 저는 중학교 때 낙제를 했는데 그건 아주 부끄러움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사실은 그 공부를 잘해서 월반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반한 분이 스테반 집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익은 곡식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곡은 배워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스테반 집사는 알곡이 됐기 때문에 일찍 배워서 천국에 들어가고 제1호로 예수님 다음에 제1호이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셔서 그 스테반 집사의 입성을 환영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명을 단축시켜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시고 좋았더라, 나누시고 좋았더라, 채우시고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환경이 나빠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건 좋은 것이다. 그래서 하늘 위에 물이 있었던 증거, 그것은 수명이고 추위와 더위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 물이 없어진 것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환경은 좋은 환경대로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다지 좋지 않은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것은 또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둘째 날 하늘 위의 물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